반갑습니다. 오늘 의디오목 강의는 마지막 종강인 것 같습니다. 인과라는 것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 그 진리를 요달해야 참으로 인과신앙을 믿는 분이지요. 이 천지의식은 그런 식이에요. 무념의 식이요. 생각하는 식이 아니고 생각이 없는, 그러나 알아차리는, 잘 아는 그런 식이다, 그런 말이죠. 상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식이며, 변호품 1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무념으로서 알아차리는 식이며 상없이 알아차리는 식이다. 상이라는 건 대상이 있다 이 말 아니요? 대상이 있어. 여기서 저것을 알아차리고 내가 너를 알아차리고 대상이 있는데, 상없는 식이라는 말은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닌 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상이 없는 식이라는 말은 중간에 무엇인가 가리움이 없어. 완전히 그냥 하나예요. 하나예요. 가리움이 있어야 속일 수가 있는데 속일 수가 없어. 천지의식은 속일 수가 없어. 그러므로 상이 없는 식이다. 천지와 나 사이에 무엇인가 가리울 것이 없어. 가리운다는 것은 내가 가리워 놓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가리움을 장벽을 만들어 놓았지. 사은께서는 그 장벽을 허용을 안 해. 사은은 본래 장벽이 없어. 상이 없어. 상이 없다는 말은 상대를 짓지 않아. 상대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온통 본래부터 하나이시다 이 말이에요. 사은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무엇과 통하지 않는 것이 없어. 사은님은. 그러므로 상이 없다 그래요. 상이라는 건 뭔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뭔가 상대를 짓는 건데 사은님은 그런 것이 없어. 그러니까 사은님의 광명은, 사은님의 식은 상이 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식이라, 그런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공정원만하여, 그러므로 둘로 상대짓지 아니하니까 공정하지요. 또 그 공정함으로 원만하시죠. 사사가 없는 식이라, 그런 말씀이 그 변해품 1장에 나와요. 그와 같이 천지의 식은 그런 식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꼭 사람이 뭔 잘못을 할 때에는 이것은 모르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르겠지. 근데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음. 사람이 마음을 쓸 때 어리석음이 없게 해야 돼. 그죠? 어리석음이 없게 해야 돼. 그런 어리석음이 딱 가리워. 그러면 모르시겠지. 이런 생각이 나. 이런 생각이 나. 그러면 깨달아야죠. 그때 마음을 바꿔야 돼. 그때 아니지. 아무리 해도 다 아시지. 다 아시지. 그게 마음을 바꿔야 돼. 화는 달빛처럼 화는, 그런 환한 세계 어떻게 무엇으로 가리우겠어요? 가릴 수가 없는 그런 밝음이셔요. 상없는 또 천지의식을 그러면 천지의식을 깨치면 사은의 가문과 위력을 신앙하게 돼. 내가 만약에 천지께서는 이와 같이 가리움이 없이 전부 다 생각 없는 가운데 다 아신다, 이 이치를 깨치면은 반드시 천지께서 감응을 하시는구나. 반드시 천지께서 이 일에 대한 보응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게 된다. 그걸 믿지 않으니까는 잘못과 허물을 자꾸 짓는 것이지요. 자, 1월 성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심으로 운행해요. 1월 성신이라는 건 무심으로 운행하는데 차서가 있고 전부 질서가 있죠. 해와 달과 별이 운행될 때 조금도 차이가 없이 질서가 있고 법이 있어. 또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켜. 그러죠? 차서 없이 운행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켜.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 감흥이 없을 수가 없죠. 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법에 어긋지면은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이 따를 것 아니겠습니까?
법에 맞게 하면은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이 있을 것이고 법에 맞지 않게 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이 따를 거다 그런 말씀이죠. 천지는 일월성신을 보더라도 참 법있게 운행하셔. 법으로 운행하셔. 그러므로 진리에 모순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대로 순응해야지. 이게 순리자연이라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진리대로 순응해야지 거기 역행을 하면 안 된다. 순응하면 복을 받고 역행을 하면 재앙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제 천지는 모르는 것 같지만은 다 알고 계신다.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걸 연마해 봐라. 어째서 천지는 알고 계시는 것일까? 사람 앞에서 뭘 하려면 보니까 아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사은님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셔? 어떻게 아실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알아차리는 이목구비가 있으니까 알아차리지만 천지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신데 어떻게 알겠나?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어리석은 마음이지. 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뇌도 없고 없으나 다 아시는 지혜 광명을 갖고 계신다는 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천지의식을 깨치면 사은의 감흥과 위력을 믿게 돼. 반드시 사은께서는 감흥하시고 반드시 사은께서는 위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갚이하시는구나. 내가 잘하면 사은의 뜻대로 내가 잘하면 반드시 사은께서 위력과 은혜로 보응해 주시는구나. 이걸 믿게 돼요. 믿게 돼. 그러니까 기도를 모실 때, 심고를 모실 때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모시잖아요. 이 심고와 기도를 가벼이 알면 참 안 돼요. 가벼이 알면 안 돼. 심고와 기도를 참 진실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더 진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성의 있게 심고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각성을 가져야 돼요. 그거는 천지께서, 사은께서 그만큼 밝은 영지로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분이 심고를 지성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한 분은 심고를 모실 만한 생각이 잘 안 나요. 잘 안 나. 이 화두를 배우면서 화두에 대한 해석과 이해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화두를 연마하면서 이렇게 진리께서 사은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이리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새로운 각성이 생기시오. 이 구름을 봐요. 구름같이 무심하리. 초목도 그러잖아요. 바람도 그러죠. 무심하죠. 다 무심으로 운행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바람과 구름과 초목들이 결국은 무엇을 하냐? 열매를 맺지 않아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할 일을 다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 꽃을 한번 봐요. 꽃을 봐. 꽃은 안에서 밖으로 활짝 피어나죠. 그렇잖아요? 밖에서 안으로 피어나는 꽃은 없어요. 안에서 다 밖으로 이렇게 피어나죠. 그 꽃은 마음이에요. 그것이. 마음은 본래 성품이에요. 성품에서 이렇게 발현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꽃이 성품에 의해서 확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께서 꽃을 들어 보이잖아. 꽃을 들어 보이시니까 가섭이 알아차렸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비록 꽃이지만은 이것은 성품을 보이는 것이라. 보통 사람들은 꽃을 보이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이 가섭은 성품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차렸다는 말이에요. 꽃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안에서 피어나는 건 뭐인가 하면 마음이에요. 우리가 육군을 통해서 밖으로 피어나는데 안에서 밖으로 피어나거든요. 안에서 밖으로 피어나는 것에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는 죄가 없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자에 죄가 있다. 그런 말씀을 아주 명담이시잖아요. 그러기 안에서 밖으로 피어나는 거
이거를 주의해야 돼요. 이거를 참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단 말이죠. 이게 마음 공부라. 안에서 밖으로 피어나는 거. 언제 피어나는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안에서 밖으로 피어나.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한 말을 하면 나도 똑같이 악한 말을 반응하거든. 이 반응, 안에서 밖으로 피어나는 거, 이것을 잘 해야 돼. 이것을 잘 소화하고 이것을 잘 활용함으로써 돈이 되고 이제 공부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를 봐도 북극과 남극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구는 하나인데 북극과 남극이 딱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 극한이 있어. 극한 거, 그러죠? 극한 상황. 남극도 북극도 다 춥다고 그러는데 남극과 북극이 있음으로써 가운데 열대가 있잖아요. 가장 추운 것이 있으면 또 가운데 가장 더운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추운 것과 더운 것이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이게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이렇게 그럼으로써 사만사원이 있게 되고 사지순환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잘 알고 있는 형태예요. 응? 남극과 북극이 있음으로써 그 안에 열대지방이 있고 그것이 형성됨으로써 사만사원이 있고 추나치동이 있고 이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사만사원 추나추동이 없어 봐요. 이게 살겠어요? 이 더운 기운과 찬 기운이 잘 조화를 이룸으로써 음양상승과 조화가 잘 됨으로써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살게 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천지에는 그와 같이 잘 운행되는 이 일월성신과 천지만유가 서로 전부 음양상승의 법에 의해서 운행된다. 그것이 음양상승 법에 의해서 운행되는 것, 그것이 잘 알고 있는 천지의 시기예요. 천지의 시기요. 이 시기에 따라서 만물이 그 안에서 장양하고 생성하고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거는 어느 한 부분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모습으로 잘 알아차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좀 이것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하니까 그러지, 그냥 간단하게 사은께서는 알미 없으나 잘 알고 계신다. 천지는 식이 없으나 공명영지 광명으로 잘 알고 계신다. 이런 단순한 말로 믿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분석해봐도 이렇고 단순한 말로 믿어도 이렇고. 제19항 열반을 얻은 사람은 그 영지가 이미 법신에 합하였는데 열반한 사람, 이것이 열반이라는 말은 본래 불가에서 닐바나라고 해서 아주 그 수도 지극한 경지예요. 구경에 이른 경지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대자연의 진리와 합이른 자리에 몰입한 경지, 그걸 열반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선악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고 은과 해로도 이해할 수가 없고 무엇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자리예요. 열반의 경지는 모든 상대적인 것을 다 해달 초월한 그런 지극한 자리죠. 열반이라는 것은 생사, 선악, 고락 이런 모든 상대적인 개념을 다 초월한 그런 자리를 열반이라 그래요. 궁극적인 자리죠. 아주 지극한 경지예요. 그런 열반의 경지, 성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불. 열반했을 때 이 말은, 열반을 얻은 사람은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사람이 죽으면 그냥 열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열반 얻었다는 말은 이게 단순하게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열반, 지극한 경지에 이른 사람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을 얻은 사람은 그 영지가 이미 법신에 합해 있는 그 영지, 알아차리는 지혜 광명이
이미 법신불이 되었는데 그 말이에요. 열반에 이런 사람은 이미 그분은 법신불과 합일된 자리인데 어찌하여 다시 계령으로 나투어지며 법신불 자리에 들어갔는데 왜 또 법신불 자리에 가만히 있지? 또 계령으로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계령으로 나타나느냐 이 말이죠. 다시 계령으로 나누어지며 전신 후신의 표현이 있게 되는가? 가령 그 대령체에 합해져서 열반을 이루었으면 그뿐인데 또 왜 거기서 나누어지느냐? 또 왜 거기서 하나의 계령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그 말씀이죠. 왜 나타날까요? 부처님이 그냥 도설충에 그냥 계시지 왜 이 사바세상으로 왔을까요? 어째서 이 세상으로 태어나셨냐는 말이에요. 제중사업을 하려고 법을 세워서 온 창생을 다 제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 말이에요. 왜 도설궁에 그냥 계시지 왜 나오셨냐 이 말이에요. 나오셨냐. 그러니까 대령에 합해 있고 법신에 합해 있으면 그뿐인데 그 법신에서 어찌해서 나타나가지고 전생후신을 만드는가. 또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제 후생을 얻어가지고 오셨으면은 법신에 합해 있으면은 도무지 하나인데 전생 후생이 없어. 그죠? 선악도 없고 고락도 없고 은과 해도 없고 그 모든 상대적인 것이 다 없어. 생사도 없죠. 그런데 이제 계령으로 나타나면 한 생각을 내 가지고 이제 제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한 생각을 해갖고 다시 인간의 몸을 받고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으면 왜 그 전신 후신의 것이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전신 후신이 따로 있느냐? 알아들으셨죠? 법신에 합했으면은 전신 후신이 없어. 응? 전생에 무엇이고 후생에 무엇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그 열반의 경지를 떠나서 다시 계령의 몸을 받고 다시 후생 태어나면 전생 후신이 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죠? 이게 전생 후신의 그 표준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전신 후신의 표준이 있게 되느냐. 열반에 있다가 왔으면 열반일 뿐인데 전생 후신이 또 표준이 나오지 않아요. 왜 나왔을까요? 어째 전생 후신의 표준이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누가 김아무개로 살았어. 그러다가 성불을 했어. 성불을 해서 부처님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제 열반낙을 이루었다. 응? 그런데 또 이제 그 열반낙을 이루었으면은 전생 일은 다 없어져 버렸죠? 열반이라는 자리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전생 일도 없어져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린 자리요. 그런데 또 후생을 제도 사업하기 위해서 후생 몸을 받고 태어나셨어. 태어나시면은 열반에 들기 이전에 그 전에 수행자로 있을 때 그 생각을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으셨다가 또 제도 사업하기 위해 오셨는데 부처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기 전에 수행자로 있을 때 그때도 전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알게 되었어. 아시겠죠? 그러면 열반에 한번 들었으면 다 잊어버렸는데 어째서 그 전생 후생사까지 또 알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 전생 후생이 있다는 걸 아시는 거다. 자, 이제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게 또 한번 설명할 수밖에 없어. 불도를 닦아서 열반에 들었으면 다 놓아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공의 세계에 들었어. 공의 세계에 들었으면은 이미 다 영지의 세계에서 사라져 버렸어. 그런데
다시 몸을 받고 태어났다 이제. 한 생각을 내 갖고 태어났어. 그러면 그 전생사 일까지 다 알게 되었다. 표준이 서게 되었다. 어째서 그 전생사의 표준이 나게 되었을까? 열반에 들었으면 싹 사라져 버렸는데 왜 또 전생의 표준이 있게 되는 것일까? 그 말이에요. 못 알아듣겠어? 내 영대, 내 영혼의 세계에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어. 그럼 없는 것 아니에요. 공정정지의 광명만 있을 뿐이지 없어. 도무지 공짜리요. 근데 다시 후생에 와서 보니까, 후생에 와서 도를 닦아 보니까 아, 전생에 내가 누구였구나 오늘 알게 됐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열반에 들었을 때 전부 없어져 버려, 전부 소멸되어 버렸으니까는 다 없어져 버렸는데, 열반해 버렸는데 어째서 후생에 또 태어나서 보니까는 아, 그 전생에는 내가 누구였구나 알게 되었다 이 말이요. 그 알미 왜 알게 되었을까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어. 참 답답한 일이구만. 그건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왜 그와 같이 열반을 얻었는데 후생에 태어나서 또 전생에 대해서 알미 있게 되었을까? 열반을 얻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죽음을 의미하지 않고 죽음도 의미해요. 우리가 열반에 들을 때 잠시 동안 법진부로 체성에 합의할 수도 있어요. 죽음에 들자마자 그냥 생각, 전생 사는 것처럼 꿈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 들면 바로는 그 참 열반에 들어서 법진불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는 경우가 퍽 많지요. 그런데 곧 깨나요. 곧 깨나. 전생 그 어변으로 인해서 깨나서 전생 몸을 가지고 이제 둘이 천하를 해. 이제 꿈결처럼. 그런데 만약에 도로 깨나지 않고 참 열반을 얻었다면, 참 부처님의 실력으로 참 열반을 얻었다면, 자, 그렇게 원정무별의 진경, 원정무별, 정진수양 요지에 밝히신 것처럼 뚜렷하고 고요하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그걸 원정무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정신의 근본 자리에 들었단 말이에요. 합일하여 본래 면목을 회복한 그런 상태를 열반이라고. 한번 죽는 것도 열반인데 진정한 열반의 의미는 원정무별의 진경의 합이라는 것, 그런 상태를 참으로 열반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도법문에 무도 아니요 유도 아닌 그것이나, 그 말씀이 나오죠. 무도 아니요 유도 아닌 그것이나,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그죠?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열반에 들었다 이 말이죠.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닌 그것이나, 그 있는 것이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니지만은 그 중간자, 근본적인 거, 그건 있단 말이죠. 영성은 멸하지 않았어. 영성으로 알아차리는 모든 것은 다 멸했는데 근원적인데 영성은 멸하지 않았어. 그 있는 것, 그것이, 그 영성 그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그것이 한 생각을 또 일으켜. 그죠? 한 생각을 또 일으켜. 그러니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때도 그 얘기 했는데, 분별성은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분별성은 한 생각 일으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그 분별심은 그 수행에서는 안 좋은 것으로 봐요. 이게 분별성과 주착심 이렇게 말했는데, 분별성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은 분별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분별성. 근데 주착심, 그거는 분별성에 딱 붙어가지고 한 곳에 딱 머무르는 거예요. 주착심은. 분별성은 그런 건 아니에요. 분별성은 이게 보고 선하다 악하다, 미흡다 곱다, 밝다 어둡다 알아차리는 것이 분별성이요. 그건 선악이 없어. 그냥 알아차릴 뿐이지 선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밝은 걸 밝은 걸로 알고 어두운 걸 어두운 걸로 알아차리는 거, 그거는 그냥 분별성이에요. 선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악으로 받아들인다, 선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그래가지고 주착심을 내.
주착심을 내. 이제 그것이 문제죠. 그것이 문제. 근데 이 우리 정신의 본질은 분별성도 없어. 분별성도 없고 주착심도 없고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분별성을 일으켜서 한 생각이 났다 그 말이요. 그러면 전생 후생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한 생각으로 인해서. 한 생각이 없을 때는 모두가 멸도되었는데 한 생각이 나니까 난다는 것은 무의자연이에요.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자꾸 막히는데 무의자연이 저절로 나. 저절로 나. 자연적인 것이요. 분별성 이거는 자연적인 것이요. 저절로 나는데 그 저절로 나는 한 생각이 나니까 전생과 후생이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 저절로 나는 한 생각은 아주 밝은 영지예요. 밝은 영지는 전생에 대한 기억력이 확연해. 아시겠죠? 전생도 후생도 다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밝은 능력을 가진 한 생각이에요. 그런 한 생각이 무의로 나타났어. 그런데 우리가 중생들은 한 생각은 나지만은 그 한 생각이 밝지 못해. 공정영지 광명으로 나는 밝은 마음이 아니고 무명업으로 나 한 생각이. 그러니까 전생 후생을 몰라. 무명업으로 나는 후생 전생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밝은 영지로 나는 분별성에 의한 한 생각은 삼세를 다 통과하고 전 숙세의 모든 업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생 후생의 표준이 나타나. 한 생각 그것이. 한 생각 그거는 아주 매어지 아니하고 밝은 영지를 갖고 있고 한 생각 그것은 전생부터 살아온 그 숙명통을 했어. 숙명이 매어지 않아. 초에 발현되는 그 한 생각 밝은 영지는 숙명이 매어지 않아서 전생 후생의 표준이 딱 선단 말이에요. 아, 전생에 내가 누구였구나. 전생에 누구였는데 지금 이렇게 또다시 태어나게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해가 되죠? 네. 대답이 밝아서 잘 아시는 것 같구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불가에 이런 말이 있어. 본회즉 보리요, 보리즉 본회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회즉 보리다. 이런 말씀은 본회라는 건 참 나쁜 것인데 보리다. 본회 그것을 분별성으로 볼 때 그래요. 본회 그것을 분별성으로 볼 때 그걸 보리라 그래요. 무의자연한 것이요. 본성적인 것이요. 생각하는 것은 본성적인 무의로 내 마음을 내서만 아니고 무의로 되어지는 거예요. 함이 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식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부처님 마음이다. 부처님도 한 생각은 늘 난다. 그런 말이에요. 한 생각이 없는 자리에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도 한 생각은 늘 나신다. 그 말이에요. 분별성. 그런데 이 분별성으로 인해서 전생 후생의 표준이 생기는 것이죠. 그 분별성은 공정영지의 광명이에요. 매어지 아니한 한 생각이요. 그래서 전생에 내가 누구였고 숙명통을 얻었어. 누구였다는 것을 다 알게 된다. 그래요. 우리가 그 음양오행이라는 것이 유교에는 있어요. 음양오행. 그 음양오행을 말할 때 호련일기라는 말을 해요. 호련이 한 기운이 나타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알았어요? 이것이 호련이 일어나는 일념, 한 생각과 같은 뜻이에요. 호련이 한 기운이 나타나서. 이건 호련이 한 생각이 나타나서 이 말하고 같아요. 호련일기. 그런 호련일기로 한 생각이 호련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무의자연이에요. 무의로 나타나는 한 생각이에요. 그 한 생각, 호련일기, 그 한 생각에 의해서 전생과 후생의 표준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불가에는 업기연기라는 말이 있는데, 업기연기.
고요히 동함이 없이 여여한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여하다는 말은 항상 같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여함을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나는데 본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여한 본성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는 한 생각을 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생각이 안 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여하다는 말은 항상 같고 같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을 내는데 그 생각이 근본적인 성품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그 한 생각이 났을 때 전생과 후생의 표준이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꿈 없는 깊은 잠에 들었어. 그러면 꿈 없는 깊은 잠에 들었으면 그 열반하고 같은 것 아니겠어요? 모든 생각이 없이 열반에 들었으니까. 아니죠. 그 생각이 없는 그런 깊은 잠에 들었으니까는 열반과 같은 것인데 어째서 거기서 한 생각이 딱 발현하면서 꿈에서 깨납니까? 꿈에서 깨나지 않아요. 그거죠. 그 꿈에서 깨어나는 한 생각처럼 이거는 영지가 매여지 아니하고 호련열기로 한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깨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질문을 누가 해요.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들은 것도 선이냐? 응? 우리가 그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들은 거 꿈이 없으니까 선을 닦을 때도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근데 꿈이 없는 깊은 잠에 들은 것은 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대령체 합응이나 합했죠. 대령체 합의는 아무 생각 없이 자연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대령이 합한 건 합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선은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것이에요. 깨달음. 성성한, 깨어있는, 깊은 잠에 들었지만은 깨어있는, 아시겠죠? 그걸 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 도인들은 깊은 잠에 든 것 같지만은 풍랑을 일으킨다. 이 제자들하고 한 배에 타고 가셨어. 근데 그분은 깊은 잠에 들었어. 깊은 잠에 들어 있으면서도 바다 풍랑을 일으켜. 깊은 잠에 들어 있으면서 풍랑을 가라앉혀. 그런 그 능력을 보인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깊은 잠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깨어 있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숨을 쉬고 깊은 잠에 들은 건 분명해요. 분명한데 그 바탕되는 정신은 깨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몸이 다 잠들어 버렸는데 정신만 깨어있어. 잠들면 다 잠들어 버리지. 그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 선을 잘 닦은 분은 육신은 잠재우면서도 정신은 깨어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닦는 것은 적적성성,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잃지 아니하고 성성적적,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잃지 않는 거, 그걸 선이라 한다. 그렇게 표준을 세워준 것이 그것이에요, 바로. 예, 전생 후생의 표준이 있다는 말은 이게 깨어있는 거. 깨어있기 때문에 한 생각 그것은 깨어있기 때문에 전생과 후생의 표준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 사항 이제 20항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지목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을 다툰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나에게 한 경전이 있다. 그는 글과 말과 책으로 된 것이 아니다. 지목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항상 광명을 다투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께서도 그런 경전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죠? 그런 경전을 갖고 계셔야 돼요. 지목으로 되지 않으면 오늘 제가 말하는 건
이건 말이잖아요. 이 말이 아닌, 또 글로 보고 배우잖아요. 글이 아닌, 이건 언설이나 글이나 다 초월해버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부처님께서 말씀은 법으로 배우기 이전에, 한 광명이 밝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의미를 가장 중요시 한다. 그 말씀 제가 항상 하죠. 현재 마음을 어떻게 수호하며 현재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며 그거 가장 중요한 거다. 내가 과거에 전일에 전생에 또는 엊그제 무슨 업을 지었나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이죠. 문제가 되지 않아. 지금 내가 이 자유심경으로 있을 때 어떻게 내 마음을 본성 자리에 잘 수호하고 있나 그거예요. 또 이 본성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나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그렇게 되면 업이라는 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업이라는 건 다 그 안에서 소화가 돼요. 업이 나한테 해독을 끼치지 않아. 내가 내 정신이 깨어 있으면 과거에 지은 업이 나한테 가차에 오더라도 나에게 해독을 끼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므로 현재 그 신법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실제로 안 해보면 잘 몰라요. 그렇겠다 하고 느끼기만 하지 실제로 한번 잘 그 마음을 써봐. 이론상 마음을 잘 수호하는 공부, 이론상 마음을 잘 활용하는 공부. 이거는 정신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육신을 딱 떠나 있어야 돼. 육신 안에 그냥 혼취되어 있으면 안 돼. 딱 떠나 초월해 있어야 돼. 그래야 이런 신법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잘 수호하고 내가 내 마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돼요. 그런데 여기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이거는 이 육군을 딱 해탈하는 거예요. 해탈해서 정신적인 광명을 항상 갖고 있는 거. 깨어있는 정신으로 그 일관된 분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광명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광명으로. 이건 상대가 없죠. 이런 광명을 대종사님께서는 홀로 드러났다. 그런 말씀을 해요. 동로 홀로 드러났다.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은 독존 홀로 있도다. 상대가 없어. 그런 자리로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정신은 깨어있으면 업도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 업이 나에게 해독을 끼치지 않는다. 그런데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그 경전을 늘 갖고 있어라. 경전이라는 건 뭡니까? 성품의 광명을 말씀으로 전해주고 너에게 성품의 광명이 있으니 성품을 찾아서 성품을 수호하라. 성품을 잘 찾아서 성품을 잘 활용하라. 그걸 가르치신 것이 경전 아니에요. 경전이요. 그럼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이미 나에게 광명을 딱 내가 찾아보고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전거 필요 없잖아요. 강을 건넜으면 나룻배는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내가 손가락을 보고 다리를 봤으면 다리를 내가 가져왔으면 손가락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가락 보고 강을 건너는 배가 다 없고 오직 나에게는 광명한 내 마음뿐이로다 그 말씀이거든요. 지묵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가질 수 있겠죠? 충분히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지묵으로 얽매이면 안 돼. 내가 뭘 많이 알고 있어. 식견으로. 그럼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공부는 바탕이 되지만은 그것 자체가 공부는 아니다 이 말이지. 그것으로 진정한 마음을 밝혀야 돼. 그래서 상없는 마음의 광명을 늘 수호하고 있은 그런 공부심이라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아유 일공경하니 불인 지목성이요 전계 무일자 상광 대광명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이 말씀 그 소종례가 조금 애매해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가는 서산대사가 그 우리로 말하는 의식집이지. 의식 진행할 때 쓰는 집 그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 이름이 운수단이라는 책이고요. 예문집인데 운수단이라는 책임인데 거기에 이 글귀가 있다고 그래요. 이 글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글귀가 보변화된 것은 책은담에 나오는 말씀이요. 책은담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많은 대중이 다 알고 있죠. 이 아주 좋은 말씀이잖아요. 나에게 한 언어 경전이 있으니 지묵으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되 등이 항상 광명을 바란다. 이 우리에게 수행의 표준이에요. 모든 것을 놓아버려. 얹어놓을 것이 없어. 얹어놓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올 때, 이 세상에 올 때 짐을 지고 나왔어. 그죠? 짐을 지고. 그 짐을 탁 부려버려. 탁 부려버려. 부려버리고 얻은 것이 뭐예요? 그 마음의 광명이라 이 말이에요. 온전한 마음, 아주 신령하고 광명한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다 수지하고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시 무엇인가 한 물건 올려놓을 것이 없어. 내 영대 위에다가 짐을 질 것이 없어. 짐을 질 것이 없어. 제가 그래서 지난번 그 원불교 신문에 시를 하나 냈는데 다 시 읽어보셨나 몰라? 읽어보셨어? 회장님은 안 읽어보셨는가 아마?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 시에 써놨어 내가 그렇게. 우리가 항상 짐을 벗어버려. 업도윤회에 내가 있다 하는 중생보의 짐을 벗어버려. 그게 한 생각이야. 오랫동안 짐 벗을 필요가 없어. 내가 이 짐을 10년을 갈 건가 100년을 갈 건가 100생을 갈 건가 하는 그것이 걱정이 없이 탁 투철한 한 생각으로 탁 벗어버려. 그것이 깨달음이라. 깨달음이라. 그래서 참 잘 수행하는 분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본성을 여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이런 의두요목에서 나오는 모든 불성자리 이 자리를 다 두들길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의두요목을 20개 항을 대종사님 말씀을 빌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20개 항이 모두가 다 한 생각으로 짐을 탁 벗어버리고 그런 광명한 직연으로 또천한 안목으로 이 의두를 관조하면 풀리지 않을 것이 없어요. 전부 불성자리를 두들기는 것이기 때문에 불성자리가 일목요연하게 목전에 잘 나타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눈을 뜨면 사은이요. 눈을 감으면 이론상이라. 그 말씀 드렸는데 이 사은의 세계에서 이론상이 있고 이론상의 세계에 사은이 갈마 있고 이 사은과 이론상이 둘이 아닌 투철한 안목. 그러니까 눈을 감고 선을 했으면 눈을 뜨고도 그 선경을 잃지 아니하고 눈을 뜨고 무엇인가를 깨달았으면 눈을 감아도 그 깨달은 경지를 놓지 않는 중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눈을 감고도 범인 사례가 많고 눈을 뜨고도 다른 잘못하는 일을 많이 저지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론상의 진리와 사은의 은혜의 그 자리를 항상 여의지 아니하되 그 두 분이 아니시라. 이런 깨달은 안목으로 공부를 하시면 의두요목이 다 그 가운데 있어요. 의두요목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은 현상적인 세계를 보고 현상을 초월한 세계를 두들겨 알고 현상을 초월한 세계를 보고 현상인 세계를 두들겨 아는 그 양자를 통달하는 그런 지각을 얻으라는 것이 의두요목이에요. 의두요목은 현상의 세계를 보고 현상이 아닌 세계를 두들기고 현상 아닌 진리를 깨닫고 현상인 세계를 다 두들겨서 둘이 아닌 이 불이문되는 이런 도리를 등이 깨달으면 의두요목에서 가르치는 불성자리, 이론상자리를 등이 해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까지 의두요목 강의를 전부 마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